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저녁 식사.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저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 때가 이르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이 때는 호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때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때는 호라입니다. 이 호라의 때란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 뜻은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때가 이르매라고 해서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목적한 때가 이룰 때에 가장 좋은 때가 이르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월절에는 다른 유월절과 다르게 안식일이 겹치는 유월절이므로 이를 성경에서는 큰 날이라고 합니다. 이 큰 날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나고 그 이상 지날 때에 한 번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겹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큰 날이라고 한 이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것은 오랜만에 한 번씩 오는 일인데, 이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때가 바로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날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즉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유대력에서는 새해 첫 달, 그러니까 1월달이죠. 1월 14일의 금요일이 지금 서로 겹치는 겁니다. 연결이 돼서 겹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가장 적합한 때로 삼으신 것입니다. 큰 날이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거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에 이제 31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금요일 날 아침에 9시에서 못 박히셔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새해 유대력으로 14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에는 살인을 할지 처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처형을 하니라고 금요일 날 아침에 해서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해질 때가 안식일이 되니까 그 해지기 전에 시체를 끌어내려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 큰 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이 만찬을 하신 거예요. 바로 목요일 날 밤에.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잡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니라 하여서 원하고 계심을 2번이나 강조하셔서 이 마지막 저녁 만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과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할 규례입니다. 또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만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처럼 제자들과 만찬을 하려고 원하고 또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성스러운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약속이 없었던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지막 만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약속도 언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리고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그리고 그가 대신 죽으신 몸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사 잡수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나를 일을 행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것은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야만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여기 보니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58절에 요한복음 6장 5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은 무슨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광야의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의 만나.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는데 40년을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지만 그들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할 예표요 그림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으로, 즉 성경에는 알토스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고쳐 읽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 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는데 빵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빵이라고 그러지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빵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 여기에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형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여야 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고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이요. 본문 20절로 이어져서 말씀하시기를 저녁 먹은 후에,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가지사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왜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그가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그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붓다라는 뜻은 에퀴노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붓다라는 것보다는 에퀴노라는 뜻은 흘러나오다, 흘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보다 더 생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과 그 다음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이 에퀴노라는 것은 흘러나오다, 흘리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것이 있으면 옛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때 세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의 피는 무슨 언약의 약속이었을까요? 이 옛 언약, 짐승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은 이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피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죄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아니면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삼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옛 언약인 짐승의 피는 매일 짓는 죄를 속할 뿐이요 그러므로 매일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피의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그 매일 드리는 피일지라도 결정적으로 이제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는 짐승의 피로 할 때도 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담의 원죄는 깨끗이 씻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파랍토마, 원죄는 파랍토마를 말하는 것인데 이 파랍토마의 죄,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를 떠남으로 지은 범죄를 이것을 파랍토마,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유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는 유전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까지 유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약속하신 에판겔리아에 약속하신 대로 죄 없으시고 거룩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본문에 피를 붓다라고 한 그 에퀴노의 흘리신 피, 예수님이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피로 아담의 원죄를 깨끗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전에 없던 것을 전혀 새롭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인 짐승의 피로서는 불완전하여 씻지 못했던 원죄를 그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어 온전하게 하신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번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에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셨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셨는데 성육신 이전에 먼저 계실 때에 누리던 영광의 상태로 옮겨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 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라고요?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먼저 계셨던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던 그 상태로 옮겨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먼저 계시는 곳, 영광을 누리던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예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예전에 계셨던 영광을 누리던 그곳으로 우리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죽으심은 내게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내게 소망입니다. 이 한 주간 경건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